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를 넘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이 거의 선택이 좌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과 그 결과로 만들어져 갑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 성별, 인종. 내가 내 부모한테 태어나고 싶어서 마음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의식주 문제, 배우자 문제, 진학 문제, 취직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선택의 문제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권리인 동시에 책임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의지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권리이고, 그 결과를 떠나야 된다는 점에서 책임입니다. 이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기 없습니다. 예전에 그 TV 광고 때 10년의 선택이 평생을 자유한다는 그 광고가 이렇게 떴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 잘못해가지고 평생 이렇게 맨 구구절절히 그냥 지들이 그냥 아주 신세한탄하면서 그냥 잘못된 경우가 있고, 또 선택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보고, 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악연이 돼서 또 그 일이 완전히 그리쳐서 완전 패가망신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집에 불이 났다고요. 불이 났는데 그 여자가 딱 생각이 나는 게 금은보석, 그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나갔다가 얼른 이거 금은보석만 통장이랑 막 챙겨갖고 온 거예요. 근데 주위에서 저 창문에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이들 건지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크게 화상으로 저기에서 그냥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 결과가 아주 처참하게 천차만별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이제 저쪽 금정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 방송을 했을 때 가끔 이렇게 이제 찬양하러 오신 집사님이 있는데, 건축업이에요. 건축. 이제 그때 당시 교회에 이렇게 자기 본인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께서 땅이 있어서 그 땅에다가 이제 월세가 1,000만 원 가까이 나가니까, 강남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땅이 있는 데다가 이제 건축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거를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몇 번 이렇게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해도 그냥 이제 바쁜 것도 있지만 이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그저께 금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 이전했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오겠다고, 그래서 여기를 왔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노예 갔다가 그러고 이제 오니까 왔더라고요. 와서 이제 저한테 세상에 얼굴이 진짜 너무 막 피곤해 쩔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세상 다 산 얼굴인 거예요. 완전히 예전에 그
그 평안했던 그 얼굴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싱글이었다가 이렇게 여자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2년 됐대요. 근데 세상에 이제 옷장사를 하는 분인데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성향이 완전히 기본기고 아니면 아니는 성향이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이제 그 성격도 화끈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제 그런데 그냥 어디 조금이라도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곳하고 아닌 곳에 있으면은 막 그 동영상 키라고 그 화상 그거 막 하라고 막 하는데 막 내가 앞에 있는데 너무 쌀쌀한 거예요. 어디냐고 빨리 키라고 그냥 화상 그거 키라고 그러는데 내가 저기 또 가서 또 그 의부증에 굉장히 시달린가 봐요. 그래가지고 빨리 또 가서 저기 하니까 얼른 가서 차에서 키고 저기 하라고. 그래서 여기 잠깐 그러니까 여기 교회 왔다 소리도 못하고 여기 지금 배고파서 빵 저기 사 먹으러 왔다고. 그래도 그러면 어디 가게냐고 무슨 빵 가게냐고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기도를 해줬는데 그분도 그때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종이 그렇게 와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냥 저기 하고 그래서 와서 사과하더라고요. 그때 오라고 했는데 못 와서 마음에 걸린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저기 하고 갔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것도 또 믿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냥 성당 다니는 분인데 천주교인데 그래서 참 이거 뭐 그냥 완전히 족쇄 저기 하듯이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제 그거를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해 주는 상황인데 여하튼간에 우리가 선택 하나 잘못해가지고 이런 그냥 몸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냥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역사상 가장 선택을 한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 그로 인해 그들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인생길의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으로 인해 늘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들은 빌라도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특별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핍박했습니다.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자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특히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장로 등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시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막 하나님을 믿고 이제 막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은 순수해요. 순수하고 그냥 막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얼마나 그냥 막 설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막 하나님을 성령 체험을 하고 막 하는데 설렌 거예요. 교회 하루라도 안 가면은 안 돼. 그냥 그래서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할 것 없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막 스스로 막 너무너무 솔직히 사는 건 너무 내 삶은 너무 힘든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그런 삶을 시기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기득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초신자보다 기존 분들 있잖아요. 장로라든가 권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 시기가 지나면 사람이 이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변하지 말고 그 초심 잃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마음 그 변치 않고 가야 되는데 사람 인간인지라 세상 풍파 속에 저기 하면은 이렇게 쩌리고 저렇게 쩌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주의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시기하게 돼요. 보면 단체에서도 그렇고 이제 막 이 부흥사례 막 처음 이렇게 입문하신 분들은 막 들어오신 분들은 참 이제 막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막 열정에 차서 막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같은데 또 가면은 이번에 이제 파주 엘리야 10월 25일에서 28일 가잖아요. 갔던데 한번 갔던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갔다 왔으니까 그럴수록 더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마음이 한번 갔다 왔으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긴장감이 풀어지고 그런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러다 그런 나쁜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작심을 합니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국회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공회를 밤중에 급히 소집합니다. 근데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칭했다며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결의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를 왜 그게 신성 모독죄입니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었어요. 어느 정도 자치권을 보장받긴 했지만 사형 선고권과 사형 집행권은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 고민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불이 나게 예수님을 이끌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형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했다며 신성 모독죄에다가 다른 제목을 또 덮어 씌워요. 그것도 덮어 씌운 제목인데 거기다가 또 다른 제목을 바꿔서 왜냐하면 로마 법상으로 신성 모독죄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교활하게도 사형죄에 해당되는 국가반역죄로 제목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은 악랄해요. 집요하고 끈질기고. 하지만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봐도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석방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을 충동질시켜서 빌라도에게 항의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어떤 이 죄의 습성들은요, 이 사탄들은요, 혼자 절대 일을 꾸미지 않아요. 자꾸 사람들을 가담시켜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꾸 여기 좋다, 여기 한번 가보자, 가자, 와보라 막.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가담시켜요. 충동질시켜요. 여기 오면은 뭐가 혜택이 있고 뭐를 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가담을 시켜요. 자꾸 충동질시켜서. 총독으로서 식민지 백성들이 소란을 피우면 골치 아픈데 잘못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심한 경우 총독 자리에서 파면될 수도 있어요. 결국 그는 타협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석방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나름대로 자기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왜? 무죄한 사람을 유죄로 선고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타협하고 맙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15절을 잠깐 보세요. 15절을 보면은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면 전례가 있더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면하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의 명절 때 백성들의 요구하는 제수 한 명을 사면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이용해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제수로 내세우고 바라바는 열심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로마의 반역행위를 하고 살인죄를 지어 십자가의 사형에 선고된 악명 높은 인물이에요. 바라바가. 내심 유대인들이 설마 그런 바라바를 사면시키라고 요구하지는 못하겠지 하고 나름 빌라도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머리를 씁니다. 근데 전혀 예상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사면시키라고 요구해요. 한번 19절을 보면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은
총독의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시켜 메시지를 전합니다. 꿈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의인이니까 함부로 다루지 말라.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임을 그 여인도 빌라도의 아내도 알고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아내의 말을 듣고 타협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상대방의 말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어쩔 때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가는 경향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를 못 박으려고 난리치자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소란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아예 밀란 직전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슬그머니 타협해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낄 점은 우리가 진리에 서서는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 예수 말씀과 기도와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는 절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탄 마귀에게 밥이 되고 먹이가 되고 지는 케이스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24절에 손을 씻으면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곳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리고 손을 씻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간습으로 그 손을 씻는다는 그 제스처는 죄가 없고 아무 책임도 없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책임이 없었어요. 어디까지나 자기가 재판관인데 체면을 피할 수가 있나요? 책임을 모면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천추에 치실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유대인들의 태도였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자 유대인들은 얼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욕심으로 무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대갚아야 이르되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상에 그 적이 없어서 자손들까지 그거를 물려주고 대받게 하려고 자신들과 후손들이 책임질 때니까 빨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가 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함부로 말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도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살인강도 바라바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반드시. 선택의 결과는 빌라도는 죄단에는 아무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 책임을 모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년 후 로마 중앙정부의 소환 명령을 받고 고민하다가 자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유세비스의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자살로서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였다. 자살로 자기 목숨을 끊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무섭게 뒤쫓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직접 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기회를 다 하나님께서 주어줍니다. 기회를 부여해 줍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그 선택의 결과는 아주 처참하다는 거죠. 그는 직접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아주 귀한 분임을 감지할 수가 있었어요. 본인도 스스로 알았어요. 빌라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고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영접했다면 최소한 타협하지 않고 공의를 지켰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역사가 달라졌어요.
아마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셨겠죠. 어쨌든 너무 안타깝게도 그는 자살함으로 비참한 치유를 마쳤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고 만 것이죠. 도기 역사상 두고두고 2000년 동안 앞으로 인류 역사가 종말을 구할 때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입에 오르내리며 그 죄악이 만천하에 정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그와 그 후손들을 수동들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됐어요. AD 70년 디도 장군의 로마 군대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고 당시 명절에 모인 유대인들 중에 110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전해지고 지금도 그 숫자면 대도시인데 그 고대에 그렇게 많은 수가 학살당한 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각 나라에 흩어져 유랑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근세에는 나치 독일에 의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일을 당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돌아오겠지만 아직도 강팍하게 버티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계 대표적인 분쟁 지역이요 화약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고두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 역사적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최악의 선택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됩니다. 우리는 최악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보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영생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을 둘로 나눕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는 천국 백성,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는 지옥 백성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지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어디 가요? 지옥행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적 선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데 영영 만날 수 없는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천지가 있다고 해요. 물이 하나 가득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 물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갈라져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동쪽은 두만강을 거쳐 동해로 올라가고 서쪽은 압록강을 거쳐 서해로 올라간다고 해요. 똑같은 곳에 있던 물이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각각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선택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천국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간의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존재이므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이익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것,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사실을 명심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죽고 영혼이 죽냐 사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거? 집, 차,
눈에 보이는 거 어디 가면 살비를 더 주고 뭘 주고 선물을 많이 주고 그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 거기 쫓아갔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나올 때는 그거 다 토해내야 되고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무슨 저기가 됐지 그런 케이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그게 제일 저기예요. 저도 참 예전에는 진짜 뭐 이렇게 슈퍼에서나 마트 보면은 막 그때 당시 예전에는 막 1+1 많잖아요. 그런 거 행사 많이 했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하는데 쫓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요 1+1이어가지고 사면요 그거 보면은 다는 그렇진 않지만 물건 보면은 거의 하자 있는 게 많더라고요. 하자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어디서 뭐 그냥 와서 뭐 해라 뭐 보면은 그 뒤에 반드시 그 이제 다 뭘 이수 과정을 마치고 뭘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 뭐 광고에는 보잖아요. 광고에는 그렇더라게 막 아주 뭐 교차로나 뭐 신문을 보면은 광고를 완전히 과장해서 막 올리잖아요. 막 광고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가면은 정말 가서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한 이익보다는 의로운 고난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누가 고난받고 고통스럽고 환련받는 사람 받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편하지 않고 이익을 보겠다고 불의를 행하는 것은 결코로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두고두고 후회되는 일이요 크게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위한 고난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늘의 상을 받는 지름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네 번째로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무조건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압니다. 뭐가 이렇게 잘 된다고 하면 거기에 다 그냥 또 쏠깃해가지고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넓은 길이라고 무조건 바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성경의 이런 선택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선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상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셨고 그것은 세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지만 그 후에 부활이 있었고 승천과 하늘의 영광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모든 존재가 그분의 이름 때문에 무릎을 꿇고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최고의 승리인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궁궐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광야의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는 구약시대의 대표적 인물이 되었고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의 영광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자 사자굴을 선택했고 그때 하나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제국의 1등 총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풀무불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좋은 족보들을 배선물처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아는 복음의 지식을 아는 가장 고상한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한 선택에 주님께서 반드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이 있으신데 석유 왕 록펠러를 우리가 잠깐 말하자면 그의 인생에 관한 미담이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적의 신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대표적인 3대 기적이 있었는데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된 것,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을 남에게 나눠준 것, 그리고 98세까지 건강 장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 그의 신앙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선택했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등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결을 지킬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술과 담배를 일절 입에 대지 않았고 춤방에 드나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매일 성경 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말년의 눈에 피로를 느끼자 심지어 성경 읽어주는 비서를 채용할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역시 위대한 선택이 위대한 인생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오늘의 삶은 어제까의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내 모습이 만족스럽다면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온 것이고, 그러나 혹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잘못 선택을 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나의 내일의 모습이 어떻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매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주일날 그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의 비결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늘 최선의 선택으로 최선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선택은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